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나를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가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내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이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이 많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질책을 받았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이름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이름과 명성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질책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필 때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죠. 우리의 삶은 또 우리 교회는 이름만 있고 생명은 없는 삶과 교회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하나님 앞에서 큰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의 가운데 칭찬했던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은 뭐가 죽습니까? 기가 죽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 교회 옆에 섰을 때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는 교회,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못하는 교회, 재정이 풍성하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고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능력, 작은 모습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재정이 넉넉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환경이 좋아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능력과 큰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과 세상에서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고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빌라델비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앞에서 말씀했던 이 5교회 가운데 묘사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7절을 시작하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기를 주님은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되어지는 모습이 그 말씀하시는 교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거룩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복음의 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가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스마트 키를 다 이용해서 번호를 누릅니다만은 이전만 해도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자물쇠를 열었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걸 쇠대라고 뭐라고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열쇠를 가지고 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집안에도 곳간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어떤 통치 어떤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김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열쇠가 나무로 된 큰 열쇠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깨에 이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가지고 성문을 열면은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성문을 닫으면 뭐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국내 대신으로서 필요한 물건들을 빼나갈 때에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그것이 공급되는 거고, 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은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모든 문문들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통치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닫힌 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닫힌 문이 있었느냐?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여러 닫힌 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사회의 문, 경제적인 문들, 또한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지 않는, 배제되어지는 이런 닫힌 문들이 굉장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닫힌 문을 경험하고 있는, 외부로부터 닫힌 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시작을 하면서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요, 보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해합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로마로부터 다가오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고난 때문에 교회가 많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신들을 배타하며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고 닫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내가 열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내가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보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야 될 것들, 열고 싶은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사역의 문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뭐요? 축복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복의 문들, 또 미래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관심이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고 닫으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리는 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개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음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도 열고 닫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막으시죠. 성령이 막으셔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다시 더 건너가서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열어놓았던 길을 닫고 하나님이 열어놓았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닫힌 문이 있는데 그 길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죠. 요나라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근데 닫힌 문은 어디였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닫힌 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다시스로 가는 게 열린 문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긴 닫힌 문이었고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세요. 닫힌 문으로 아무리 간들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놓은 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의 문이, 또 자녀의 문이, 사역의 문, 건강의 문,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린 문이 어디입니까? 닫힌 문이 어디입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상황보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요 복잡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혼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요 귀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닫힌 문이 있다면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혹시 내 삶 가운데 열려진 문이 있다면 그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놓아서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하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할 때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럼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의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과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두 번째는 위로예요. 먼저 두려움은 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죠. 인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거짓된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와 모든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복음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악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두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도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은 내 삶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작은 능력, 여기서 미미한 능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건 제한된 힘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약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원래부터 능력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작은 능력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작은 능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강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함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함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적 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하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선택적 약함을 본인이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 계략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빠져서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가시잖아요. 본인이 가셔서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십자가를 본인이 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취하셨던 삶이 한없이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사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베드로처럼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가운데 생계비를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지만은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여 가장 약한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섬기며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았으면 충분히 자기들도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강함을 가질 수 있었으나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작은 능력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 외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게 뭐냐?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세상에 압박이 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동체에 배척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살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어떤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떤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더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신실함, 그것이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의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것은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과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렇죠?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건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보이겠다. 내가 앞서서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구약에 행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내가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간증을 듣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간증을 듣는 축복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선택된 약함이잖아요.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내 권리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함을 취하는 거예요. 그 약함을 취할 때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약한 길 같고 작은 길 같지만은 그 길 끝에는 그 강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도리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복음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다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다라고 해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는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택적 약함을 취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홍천교회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저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방인들을 통하여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것을 들어서 내가 크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놓고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우리 강한 데서 온전해질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한 데서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약한 데서 우리의 능력이 강해집니까? 우리의 약함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강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여질 때는요,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을 핑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약해서 뭘 못해요, 나는 약해서 뭐가 안 돼요, 나는 작아서 못해요, 뭐가 없어요. 그 약함은 핑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는 교회를 못 섬기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는 만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를 못해요, 뭐를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뭐 할 수, 그거는 핑계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해요. 여러분, 준비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작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만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큰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작은 능력을 드린 신실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은 작은 믿음은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그 낮아진,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그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할 수 있으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것, 충분히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 그 작은 능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의 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뭘 지켰다라고 말합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붙든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기 능력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며 가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뒤에 좀 내려오시면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하라라고 돼 있고 그 뒤에 11절에는 굳게 잡으라고 돼 있고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는 다 뭐예요? 굳게 잡아서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견뎌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하려고 하는 순간에 화를 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작은 것 하나에 자꾸 화가 나요. 그럼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작은 것 하나에 자꾸 화가 나요.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랍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디며 이러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있는데 믿음의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떼어내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그 길 가운데 버텨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심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위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중압감이 막 오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과 어찌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나서지 말고 그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거리를 지키고 있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으로 연단되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 없는 길을 가면 좋겠지만요 그 길 가운데는요 우리의 연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버티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열심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씀을 지키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키는 그 말씀, 지켰던 그 자리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켰던 그 말씀, 순종했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말하면서 결론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마찬가지죠.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 이 주일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세요. 11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외부와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이 작은 능력, 작은 자리 가운데서 닫힌 문 가운데 막 살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네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 출근하시죠? 출근을 하실 때 마음에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느냐? 퇴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입니다만은 내일 직장에 출근하는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들 그건 곤란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집에 갈 날이 있구나. 여러분들 마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어요. 너희들 이런 고난들, 이 낮아짐의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곧 온다. 곧 오니까 너희를 굳게 잡고 이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네가 열심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작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원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심이 언제일지 하루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인류에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마감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런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 가운데 오늘이 인생이 마지막인 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말씀이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사람들,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자신이 선택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진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기는 자 가운데 뭘 주느냐? 세 가지를 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견실하고 큰 기둥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요,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기둥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히 중앙부 쪽에서 조금 밑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활화산지대, 그러니까 늘 화산에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둥이 튼실하지 않으면 지진 가운데 뭐예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죠. AD 17년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적이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곳에서 구호 물품도 주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하고 5년 정도 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해지는 지역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또 뒤에 말씀해 보면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어디를 다시 나간다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들 큰 지진이 오면은 어디로 대피합니까?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사람들은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터지면은 알았던 거예요. 지진이 있다는 걸 알고 빨리 다른 도시로 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뭐요? 다시 내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요? 견고함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기둥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어떤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전의 기둥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기둥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견고한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둥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기둥들이 있어서 세상이 요동치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그런 기둥들로 세워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파도의 연속입니다. 그 파도의 연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길은, 요동치지 않는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혼돈과 세상의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을 닫을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주체 되신, 그 문을 열고 닫음에 주권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낮아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작아짐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를 삶의 망함으로, 어떻게 보면 삶의 실패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세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둥같이 사용되어지고 그 어떤 외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가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약함이 아니라 내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